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 가보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후반부에 가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붓고 맡은 내시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9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10장에서는 당시에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가이사랴의 에서 이렇게 총독의 호위대에 속했던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또 로마의 가이사랴로 거침없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침없는 복음의 전파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런 계속되고 있었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한 명의 사도가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도는 참수를 당하고 또 한 명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 공개 처형 일부 직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파죽지세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는 역사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 지도자 둘을 잃게 된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한 명의 사도는 순교하고 또 한 명의 사도는 죽음을 앞두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인 유아 시절 예수님 살해를 명령한 그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참 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 헤롯이 사도들을 한 사람 잡아서 죽게 하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체포해서 야고보는 못 베어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했는데 마침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이 무교절, 6월절이 들어있는 무교절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면서 참 그렇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는 야고보와 달리 순교하지 않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두 사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죽고 또 결과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데 왜 한 사람은 죽고 또 왜 한 사람은 살게 된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를 덜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야고보는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더 특별히 많이 기도해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쿨쿨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산 것일까? 이런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대답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둘 다 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도 살고 베드로도 살고 또 둘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각각 맡은 역할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신앙인으로서 고난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본을 보이는 그 선한 역할이 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순교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그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갈라디아 교회도 가고 또 로마 교회도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책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싶다고 다 살고 또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다 죽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먼저 데려간 믿음의 선후배들은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다 하고 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까닭이고 또 우리에게 아직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을 때든지 또 나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장마 기간에도 또 우리 모든 믿는 식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위기 상황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쇠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쇠문이 열렸다 하는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후에 베드로 사도도 무교절이 끝나는 즉시 이제 6월절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붙인 군인이 16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16명, 4명씩 4패가 이렇게 베드로를 베드로 주변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군인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혼자 자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양옆에 군인들이 쇠사슬로 묶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들이
이렇게 몇 겹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금 읽은 것처럼, 그 감옥은 또 이렇게 쇠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꼼짝 마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도저히 이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군인들이 삼중사정으로 포위하고 있고 또 쇠문으로 갇혀 있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저히 여기서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째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사가 7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 깊은 잠을 자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보면 주의 사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방금 본 것처럼 이 철통 같은 감옥에서 꺼내 주시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베드로를 깨웁니다. 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한 후에 따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문을 여시고 쇠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옥의 칙칙한 공기 대신에 거리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참 이런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 합심하여서 기도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된 당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이루고 결국 순교하지만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처럼 우리가 처한 공경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와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또 이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감옥의 쇠문도 열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